겟어웨이 정말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까지 오늘 15장 말씀 마무리하게 될 거고요. 함께 합독하실 말씀은 57절에서 58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57절과 5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는 오늘까지 총 3주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15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2주 동안 함께 공부했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먼저 좀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먼저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믿음과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도 예수님과 꼭 같이 부활의 두 번째, 부활의 세 번째 열매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바울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질문, 더 나아가 또 다른 의심을 끄집어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부활이 확실히 있다. 그 부활이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도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것을 소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실존적 질문이 고린도 교회 마음 가운데는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예요? 죽은 사람이 부활할 때 그들은 어떤 모습일까? 내 사랑하는 엄마 벌써 10년도 더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엄마가 부활할 때 그때 우리 엄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내 사랑하는 나의 형제 벌써 주님의 나라 간 지 한참 됐지만 그가 부활할 때 그는 어떤 모습일까? 더 나아가 내 가슴에 묻은 내 아들과 내 딸, 그들이 부활할 때 나는 내 아들, 내 딸의 모습을 알아볼 수는 있는 것일까?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던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기독 신앙에서는 질문과 토론, 의심과 논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울 역시도 고린도 성도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과 의심들을 언제나 환영해서 받아들여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환영했는지 고린도 성도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36절, 어리석은 사람이여, How foolish! 내 이럴 줄 알았다고. 뭔 질문만 하면은 면박 주고 그런 걸 묻느냐고. 그래서 내가 질문 안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도 계시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질문에 부끄러움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들, 엄마들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하나 가르쳐 주면 그거 무조건 듣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듣지 않는 거 또 가르쳐 주잖아요. 또 말해 주잖아요. 또 얼레주고 또 타일러 주면서 중요한 것을 거듭해서 가르쳐 주고 또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때에 이미 죽은 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바울은 또다시
설명해 주는 겁니다. 36절 후반절부터 37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 테니까요, 아시면은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텃밭 농사 지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쉬운 퀴즈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 이 씨앗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1번 씨앗이 뭘까요? 조금 헷갈리는 씨앗이에요. 대답하신 그 씨앗은 아닙니다. 2번 씨앗은 좀 쉽죠? 이거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2번 씨앗이 뭡니까? 그렇죠. 그겁니다. 바로 3번 씨앗도 아마 미국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은 수박이다 시들리스라 가지고 수박을 못 보는데, 한국에는 거의 대부분 이거거든요. 제가 벌써 말해버려 가지고 3번은 그겁니다. 아마 4번이 좀 헷갈리실 거예요. 4번 씨앗이 뭘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은 텃밭 농사 지으시는 분이에요.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1번은 사과 씨앗이었고요, 2번은 복숭아, 3번은 수박, 4번은 깻잎 씨앗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씨앗만 보면요, 이 열매의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혀 연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씨앗들 안에는 어떤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1번 씨앗 안에는 사과가 될 가능성, 2번 씨앗 안에는 복숭아가 될 가능성, 3번 씨앗 안에는 수박, 4번 씨앗 안에는 깻잎이 될 100%짜리 가능성이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일까? 어떻게 저런 작은 씨앗에서 어떻게 이런 탐스럽고 맛있는 열매와 야채들이 맺히게 되는 것일까? 3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아멘. 각각의 씨앗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몸을 주신 거예요. 그 씨앗의 몸이 땅에 묻혀서 썩게 될 때 그 씨앗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탐스럽고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어서 39절과 40절도 봅니다.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아멘. 요즘 집에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2집 걸러 한 집은 강아지, 고양이 다 키우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반려동물은 가족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반려동물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의 강아지와 우리의 고양이가 나와 똑같은 존재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강아지와 고양이를, 새와 물고기를 사랑한다 해도요, 그들과 사람 사이에는 부인할 수 없는 존재적인 경계와 차이가 있는 것, 동물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키우는 짐승이 수백 년 전통의 순수 혈통이라고 해도요, 그 강아지가, 그 고양이가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거울 앞에 어느 날 앉아서 언제 이렇게 늙었어, 한숨을 푹 쉬는 내 강아지, 내 고양이 본 적 없으실 거고요. 아무리 내 강아지가, 내 고양이가 거의 사람과 비슷한 습성을 가지고 그렇게 먹고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어느 날 내 강아지가 책상 앞에 조용히 턱을 개고 앉아서 나는 이제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가, 나는 죽고 나서 무슨 일을 남길 수 있는가, 일기를 쓰거나 유언장을 남긴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생명체와는 완전히 구별되고 구분되는 독특한 영광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살과 짐승의 살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41절도 한번 보세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아멘. 호주 국립대학의 천문학자들이 2003년에 발표한 내용이래요. 우주에 있는 별의 총수,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우주에 있는 별의 총수가 몇 개냐면
7 곱하기 산수 잘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7 곱하기 10의 22승계래요. 저는 산수를 못 해가지고 이게 뭐 어느 정도 되는지 상상은 못 하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숫자의 범위로는 표현이 안 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답니다. 7조 곱하기 100억 개, 이게 우주에 존재하는 관찰 가능한 별의 총수라고 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풀어보면요, 이 수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해변 그리고 모든 사막에 존재하는 모래 알갱이의 숫자보다 약 10배가 더 많은 수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언제 발표됐냐면 2003년에 발표됐고요. 천문학의 발전으로 우리는 우주가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고 지금도 무수한 별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수히 많은 별들의 모양이 다 제각각 다르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천문학 공부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부활의 때에 우리의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은 씨앗의 예를 들어서, 짐승의 예를 들어서, 별의 숫자를 예를 들어서 우리 부활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 부활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입게 될 부활의 몸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모든 씨앗에서 씨앗과 전혀 다른 열매가 맺히듯이, 또한 짐승과 사람의 몸이 완전히 다르듯이 그 많은 별들의 모양이 모두 다 제각각이듯이 부활할 때 저와 여러분이 입게 될 몸도 지금의 내 몸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 이 소식은 별로 안 좋은 소식인지도 모르겠어요. 난 지금 내 몸 너무 좋은데, 난 지금 내 몸 정말 마음에 쏙 드는데 하시는 분들 혹시나 계실까 봐 한 10년만 더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10살이 아닌 이상 20살만 됐어도 10년만 더 살면 여러분들의 몸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의 기능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10년만 더 지나도 분명히 느끼게 될 거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몸만큼은 뭐라고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42절에서 44절 보십시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 3절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잘 보세요. 42절에 보면 썩을 것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43절도 보시면 심는데 살아납니다. 또 심는데 살아납니다. 2번 이 표현이 나오고요. 44절도 보니까 심는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부활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지금 나의 몸을 심고 주님의 날에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이 겪게 될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나의 몸을 심고 부활의 날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몸은 어떤 몸이래요? 42절 다시 보세요. 썩을 것. 지금의 몸은 썩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썩을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모르겠습니다. 뭐 자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아유 저 썩을 놈, 이런 이야기 뭐 학교에서도 들어보고 뭐 또 집에서 들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화내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들었던 기억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썩을 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통하고 비통하며 분노하는 안타까움을 담고 있는 썩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나사로의 죽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을 향하시자 주변 사람들이 말립니다. 주님,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주님이 무덤으로 가시며 비통하게 여기셨다, 비통하게 여기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요한은 비통하게 여기셨다라는 단어를 기록하기 위해서 엠브리마오마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동사를 사용합니다. 엠브리마오마이는 무엇을 형용하는 말이었냐?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말을 타고 나가는 기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을 타고 막 가면 말을 어떻게 묘사해요? 힝 이렇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군인들한테는 적군을 향해 달려드는 말들이 내뿜는 그 콧김을 의미하는 단어가 따로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엠브리마오마이였어요.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는 말들이 힝 하는 게 아니라 엠브리마오마이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적군들을 죽이기 위해서, 적군들을 부수어버리기 위해서. 그때 사용한 단어가 엠브리마오마이였어요.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눈물 흘리셨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죽지 않아야 할 인간이 죽는 것에 대한 분노, 죽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살아야 할 인간이 사단의 소나기에 사로잡혀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단을 향한 분노와 분개, 그것이 우리 주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엠브리마오마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진노에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썩을 몸을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비천한 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또 보니까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자연적인 몸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데려가기 위해 촘촘하게 짜놓은 죽음의 작전을 생명의 작전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45절에서 49절까지 함께 봅니다.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는 단순히 지금과 다른 새 몸을 입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러워하는 저 몸짱, 내가 부러워하는 저 얼굴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 그런 몸을 입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상상도 해볼 수 없는 몸,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전혀 떠올려 보지도 못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때에 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지금 우리가 가만히 읽어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하고 희한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것과 같이 우리 모두도 하나가 되어서 삼위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해달라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세요. 그런데 이 일이 지금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일어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흙으로 빚은 사람의 형상을 지금 잊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흙으로 빚은 사람의 형상, 아담의 형상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려면 부활의 때에 새롭게 입게 될 변화의 몸, 곧 예수님의 형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들어가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늘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부활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되었을 때.
여러분, 신발장에 이 나이키 신발 한 켤레만 사서 넣어놔도요, 밤에 이렇게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깨면 가는 길에 신발장 꺼내가지고 신발 신고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다시 돌아가 잔다니까요. 왜요? 빨리 신어보고 싶어가지고. 바바리 코트 한 벌 여름에 특가 세일해가지고 사놓으면요, 이제 텍사스 여름 6월 달에 시작됐는데 아이고 언제 겨울 오나 언제 겨울 오나 괜히 집에서 한 번씩 꺼내가지고 입어보고 그러는 거는 저만 그런 겁니까?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무엇인가를 새롭게 입게 되었을 때에 이런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한 기대와 흥분은 마음속에 가득한데, 만약 우리 주님의 날에 우리가 입게 될 그 부활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늘 함께 있을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난주 바울의 촌철살인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형상을 입을 날을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왜요? 그날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다려야 할 한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바울은 부활에 대한 마지막 질문 한 가지를 더 다루어 나갑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은 이제 알겠고, 만약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혹시 그런 상상해 본 적 있으셔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중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거 우리도 궁금한 거 아닙니까? 50절 5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잠들 것이라는 말은 죽는다는 것의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만나게 될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우리는 다 변화할 터인데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42절 다시 돌아가 보세요. 42절,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비천한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자연적인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주님의 형상을 입음으로 변화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언제 그렇게 되는가? 52절,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아멘. 잘 보십시오. 부활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눈 깜빡할 사이에 변화가 일어날 텐데, 우리한테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우리한테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먼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땅에 묻혀 죽은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죽음에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 여기까지 들으면 또 다른 질문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그 질문이 뭐예요? 내가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가족,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친구 지금 죽었는데 그 사람은 어디 있단 말인가? 주님의 부활한 날에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난다면 지금은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은 어디 있단 말인가? 그 질문이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라야 됩니다. 지금 죽은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안에 죽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던 그 강도의 말,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을 거라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목숨을 다한 사람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부활의 때에 이들의 썩을 몸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일어나 영과 하나가 되고, 그때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아주 오래된 새로운 비밀,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밝히 드러난 미스테리온, 곧 미스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아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완전한 몸을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54절에서 57절도 이어서 봅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복음의 기초, 우리 믿음의 파운데이션,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갑니다. 혹여라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에 우리의 정신이 팔려 있을까봐 다시 주님께로,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의 그 풍성함은,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은 결단코 단 한 번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 우리의 업적으로서 우리가 벌어들인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신자의 삶의 결론은 늘 이 모든 승리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겸손의 삶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58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의 일, 굳게 서서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라는데, 주님의 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님의 일이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장소, 어떤 사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가장 먼저 마음에 떠오르십니까? 다행히 성경에는 주님의 일이 무엇인가 물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 곧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다음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곧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더 가까워져야 돼요. 가깝지 않은데 잘 믿는다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 아니면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가까워져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는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그분의 존재 자체가 기록되어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속으로 더 자주 나아가야 돼요. 더 깊이 성경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의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에서, 인스타그램에서, 아마존 쇼핑몰에서 보내는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고작 10분 보내는 것도 괴로워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옆집 아저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5시간이 넘어가는데 내 남편과는 고작 5분, 10분, 어떤 날은 단 1분조차 보내지 않으면서 I love my husband, I trust my husband 이야기한다면 그거야말로 옆집 아저씨가 웃고 지나갈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어떤 날은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날도 있을 겁니다. 아무런 깨달음도 없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100%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또 어떤 날은
커다란 망치로 내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 정말 머리가 멍멍할 정도로 아하,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구나 깨달음을 주시는 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날은 내가 그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광대하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의 온 몸으로 느끼게 되는 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으며 우리를 위해 마침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썩을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비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육신을 신령한 몸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지만 우리는 어디에 나를 심어야 할지, 어떻게 씨앗이 되어야 할지 비로소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용기를 낼 수도 있게 될 겁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고, 땅과 하늘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땅과 하늘이 있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도 씨앗이 될 수도 있고 열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주 작고 사소한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한 알의 작은 씨앗이 되기도 하고 부활의 몸을 소망하고 상상하는 가운데 이미 부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빛의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일상 속 곳곳에서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다. 한 알의 씨앗이 되어 먼저 죽어야 그 다음에 열매가 열립니다. 죽음이 먼저 있어야 약속된 부활은 뒤따라오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잠잠히 주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3주 동안 함께 공부하면서 주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까? 부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으셨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듣기 원합니다. 알려주십시오.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 조용한 목소리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지난 3주 동안 함께 공부했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라는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길고 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존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의 손에 이 말씀을 들려주시어 이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또한 복음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부활의 때에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영광이 뒤따라올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더 분명하게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부활 전에 있어야 할 나의 죽음, 그 죽음의 길, 씨앗이 되는 그 고통의 길,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되며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 되는데 그 누구 한 명 도태되지 않도록, 그 누구 한 명 탈락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겸손한 우리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 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다하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연을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절 찬양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나 비록 너희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기 원합니다. 날마다 바라봅니다.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연의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의심의 안개 마침내 근심의 여시고 모든 구름이 거치게 될 그곳, 근심의 흐름 없는 기쁘고 참된 평화가 기쁘고 참된 평화가 주님 계시는 저 천국에만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우리의 발을 붙들어 내 주소서. 주연의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다시 한번 지칠 때마다 내 주님 내 발 붙들어 주십시오. 내 주연의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비천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육신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완전히 변화되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그 소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한 알의 작은 씨앗이 되어 죽음을 경험함으로 내 삶의 영역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결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들 위에, 또한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